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2절부터) 말씀을 교독함으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그 부활주일의 한 주 전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종려나무라는 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이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종려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행을 데리고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항상 이렇게 제자들 주변이 있고 제자들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가시던 분이 갑자기 제자들을 딱 끌고 나와서 예수님 군중들을 뚫고 나와서 앞서서 먼저 막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혼자 그냥 훌쩍 가버리면 뭐라고 생각하죠? 쟤 삐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막 그랬어요. 갑자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혼자 휘싱하니 그냥 앞으로 혼자 막 빠른 걸음으로 가버리시니까 저기 왜 그러실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러실까라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 관계가 참 좀 묘합니다. 이게 왜 묘하냐면요, 예수님이 이게 33살이잖아요. 33살이면 목사님보다도 열 몇 살이 어린 나이예요. 33살이면 우리 영호쌤 몇 살이죠? 31. 예. 2살밖에 더 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영호쌤 봤을 때 너무 이제 아직 젊고 이쁜 미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나이예요. 이 제자들 군중들
이렇게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과연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나이대가 아니라 다 예수님 나이 또래예요. 예수님 나이 또래. 뭐 많이 젊어봤자 한 5살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혹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친구처럼 생각하고 뭔가 의견을 나누고 이러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을 때 잘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럼 친구끼리나 좀 친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하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와, 놀랍다라고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에는 수많은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첩자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여러 관심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또 감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터놓고 막 지내는 그런 관계였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저랬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문보다는 그냥 자기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관계성이 많이 있었어요. 절대 12명만 따라다닌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 군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 나누실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꼭 그 가운데 그래도 12명을 따로 택하셔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따로 모여서 얘기하고 따로 가르쳐주고 따로 풀이해주고 이런 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군중들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앞서서 막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따로 12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라고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려 마침내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뭐라고요? 첫째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몰라요. 왜냐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3번째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그런 상황이 내가 가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서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3번 얘기할 때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자세히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속으로 정말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헛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가고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말이 들릴 때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저걸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걸 물어보거나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무슨 이해 안 될 소리를 하고 있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병호가 지금 먼 산 바라보는 것처럼 무슨 얘기야. 예수님과 제자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물어 보거나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헛소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그들의 연령대는 비슷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부분이 아직 100% 그렇진 않아요. 뭔가 자기의 생각들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더 엉뚱한 얘기를 나누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좀 해주십시오. 좀 아주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좀 원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좀 나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떤 좀 높은 관계야 낮은 관계 그런 말투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뭘 원하든지 좀 당신이 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좀 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되러 가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가셔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왕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좀 놔주시고 얘는 좀 왼쪽에 좀. 우리 금요일날 회의하면서 우리 원석이하고 병호가 제 오른쪽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뭐라 그랬죠? 자청용 우베코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 우리 원석이하고 병호가 교회에서 자청용 우베코가 되길 원합니다. 병호야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병호 옆에 누가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딴 데가 있어. 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당신에게 자청용 우베코가 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지금 권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를 제치고 예수님 옆에 나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좀 이렇게 놔서 우리가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니들이 알고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들이 지금 나한테 오른편 왼편을 얘기하는데 니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니들이 내가 받을 세례와 내가 받을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들이 기꺼이 얘기하죠. 당신이 마시는 잔, 내가 당신이 받는 세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 이런 건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왼쪽에 누가 있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의 오른편, 당신의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야고보와 요한은 권세 있는 사람, 자청용 우베코,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른쪽 왼쪽에 있게 되는 그런 관계는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다른 죄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속으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야, 니들이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니?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압니다. 어쨌든 당신 옆에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나중에는 분명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기는 할 거다. 하지만 오른쪽 왼쪽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니들이 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직접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머릿속이 하얗게 없어지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과 이제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놀라운 것들을 행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이 사람들에게 무리가 되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막 배불리 먹였어요. 뭐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남자만 5,000명을 그냥 엄청나게 그냥 먹이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막 쫓아내시던 그런 분이죠. 병든 사람을 막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요, 파도조차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자연의 섭리조차 다스리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는 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꼭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의 해석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기다림은요,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현세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시대부터 시작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능력 있는 그런 현실에서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왕이 되기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이 제자들만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가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모욕을 당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과연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이고요. 너희가 받을 세례와 너희가 마시는 잔이 무엇이냐는지 알고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는 얘기를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베다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와서 나즈막히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근데 글쎄 이걸 어떻게 다른 제자들이 들어버렸네. 예수님 옆에 와서 나즈막히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서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귀를 쫑긋 이렇게 열고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자식들이 저희 뭐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이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글쎄 자기들 보고 자총령 500호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이 청탁을 하더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베드로 일로 와봐. 야, 쟤네들이 너보다 앞서려고 저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게요 41절에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아직 머릿속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지, 누가 더 권세 있는 자가 될 것인지, 누가 총리 대신이 될 것인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걸 듣고 화를 내고 야, 니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유,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불렀어요.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누르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권력 다툼하는 그런 제자들을 12제자를 불러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어떤 권력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큰 자가 되길 위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무엇인가 정말 주인이 되려면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섬김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냐면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권력욕에 막 불타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과 함께 예수님이 가고 있으니까 또 들어가는 날 오늘 종려주일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광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청령 500호가 되게 해달라고 해줬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지금은 권력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좀 오랜 기간 살기는 했지만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고요.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말년을 지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묵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렇게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를 잠깐 지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것,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섬김을 가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일들을 대신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게 며칠 가지 않아서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못 박아라 라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며칠 전에는 호산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다고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내 자신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로 바뀔 걸 분명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환호 속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렇게 환호하고 언제는 좋아하고 하면서 금세 뒤돌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이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담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과 참다운 평화와 놀라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그게 옛날에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행하시고자 했던 그 섬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 섬김이 오는 거라는 거죠. 놀라운 왕이 되실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남을 만한 그분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섬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섬김의 결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그렇게 섬기니까 너희도 그런 섬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섬김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또한 섬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거, 예수님이 지신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섬김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내가 일부러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요, 이미 완벽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섬김을 그 사람에게 다시 섬김으로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럴 때 좀 세상에서는 그런 걸 전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참아내는 것이, 그런 걸 이겨내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그럴 일이 많이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지금 역시도 그런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이 세계에 한 3분의 1 이상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핍박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참지 못한다면 올바른 섬김이 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섬겨셨어요. 여러분들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많은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섬기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것을 전할 때 좀 손해가 나는 일들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구원과 삶에서의 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이고, 전하는 자에게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요,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요,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통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능히 그 고통에서 떨치고 내려와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만한 능력을 가지셨던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그걸 참아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기도할 필요 없고요.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셨고, 예수님 나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그 험한 길을 가셨고, 예수님 나 때문에 날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온전한 마음과 거룩한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위에서 김재나 학생 기도하겠습니다.